해지연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성찰하는 묵도드리며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주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며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어서 교동문 5번을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송영민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예배자의 모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 왜곡된 세계관과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도모가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나라가 물질적 풍요에 취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잇는 민족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아래 83년 전에 세우신 믿음의 재단 대양학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우신 리더십들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며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교육기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복음의 기쁨이 날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전히 드러내며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명품 학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이태하 교수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늘연 성가대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용사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윤진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큰 불을 일으키셔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찢어뛰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가 행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태하 교수님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여호수아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93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가 대략 기원전 1407년경이었는데 이때부터 가나안을 쳐들어가서 결국 가나안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390년,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지 17년 만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세겜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24장이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이 장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좀 생뚱맞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믿던 신을 믿던지 또는 그 앞절에 여호와 애굽 땅에서 믿던 신을 믿던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기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위기라고 하죠. 예전에 그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삼성이 위기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위기는 우리가 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전쟁은 대략 7년 정도를 치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시기였습니다. 거의 정착이 이루어지는 이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회의감이 오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그러한 혼란기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좋았던 때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결국은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이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우리가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무려 40년을 돌아다녔죠. 이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만 의존해서 살았어요.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보다 훨씬 강대한 7 부족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됐어요. 이때 그들에게 믿을 것도 오직 여호와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신앙심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 이들은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늘 공동체를 앞세웠어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보다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때 6.25가 끝나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오직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개인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내했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쫓아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생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생존의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로 결집됐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지파들마다 이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잘 살아보자 이거가 된 거죠. 다시 얘기하면 행복한 삶, 다시 얘기하면 풍요로운 삶을 이제부터 꿈꾸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을 믿고자 하는 거죠. 당시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다 풍요의 신들이에요. 또 그들이 애굽에서 믿던 아피스도 풍요의 신이었죠. 결국 그들이 풍요를 쫓기 시작했음을 말해요. 우리는 왕왕 풍요로운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풍요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휴식을 주고 즐거움을 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풍요가 주는 즐거움은 사실은 행복은 아니에요. 만약에 행복이라고 한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부자들이 다 행복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부자가 더 불행할 경우도 많아요.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즐거움이 곧 행복일까? 즐거움은 절대 행복은 아니에요. 즐거움과 행복을 동요로 놓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풍요로운 삶,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그들은 즐거움을 추구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휴식이 있는 삶, 여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오는 마음의 만족감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까요? 제가
학생 때요. 학생 때인데 저는 이제 뭐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때때로 밤에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학교가 도서관이 오픈돼 있어서 도서관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행금지 전에 한 11시 한 40분쯤이면 문을 닫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가라고 할 때 이제 그때 나올 때 그 언덕 위에 부는 바람을 맞으면서 그 언덕길을 내려올 때 그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뿌듯함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학생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는 그 마음의 느낌, 뿌듯함, 이것이 행복이죠. 모든 사람은 다 직업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죠. 그러나 모든 직업과 역할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또한 의무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느끼는 마음의 뿌듯함, 그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그 마음의 행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일단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다스린다라는 말을 많은 경우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그것이 정복하다 또는 뭐 지배하다라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이 세계를 핍박하고 착취하고 하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권력자가 어떤 정권을 갖고 권력을 갖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의 다스림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의미의 다스림이라면 인간이 이 땅에 왕으로 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의미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역할은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 의미는 지배하라는 의미보다는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의미예요. 이 보살핌이라는 것은 핵심어가,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서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거죠. 이 보살핌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자연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살핌의 대상이 바로 인간이에요. 나를 제외한 모든 이웃이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긴 역사적 맥락 또는 핵심 키워드가 예수님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사랑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저는 이제 직업이 교수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 자신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연구하고 제가 연구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은 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이걸 또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제가 제 이웃,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때, 이것이 인간으로서 제 본분을 다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또 다른 타인으로부터 내가 그러한 존재와 의미 또는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그러한 느낌을 또한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해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아주 지극히 간단해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인간으로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살면 됩니다. 인간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 자연을 포함해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사랑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굉장히 희생적인 부모님들을 갖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불쌍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은 뭐 일찍 가셨기 때문에 불쌍하지만 아버님은 좀 오래 사셨지만 늘 어렵게 사시는 모습만 봤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은 참 불행했겠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 것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본분을 다 하셨어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저를 어렵게 대학을 보냈거든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아파도 약도 한 채 못 쓰셨어요. 그러나 그 분이 마음속에서 느꼈던 아버지로서 본분을 다하는 느낌,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의 본분도 다 하셨고 부모로서의 본분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아버지는 스스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재학 때 돌아가셨는데 마음의 뿌듯함, 삶의 만족감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물론 삶 속에서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즐거움과 관계가 없어요. 때로는 행복한 삶은 수고와 헌신이 따르고 고통이 수반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의 12사도들은 하나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그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종종 많은 젊은이들이 소확행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살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그저 즐거움일 뿐이에요. 즐거움은 매우 일시적이고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더 강한 즐거움을 쫓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도 손을 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난할 때는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돈이 좀 모이고 좀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딴짓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다. 나도 좀 놀아야겠다. 그러면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녀들, 부부들 다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죠. 이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날 한국이 무척 어려운 극빈 국가에서 출발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서로 자신의 행복만을 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국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다가 사실 망한 국가가 한둘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기독교가 바른 행복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가정에, 또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너희가 즐거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행복을 선택할 거냐? 여기서 우상을 쫓는다는 것은 즐거움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참된 행복을 쫓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다 부모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바른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부합하는 삶,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학생들을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엉뚱하게 인생의 목표를 얘기해요. 무엇이 되겠다. 내가 무슨 사장이 되겠다. 이런 어떤 뭐가 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것들은 다 목표죠. 인생의 목표인데 그 인생의 목표는 인생의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무엇이 되든 좋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 안에서 구현이 돼야 돼요. 목적이 없이 목표만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다 따지고 보면 풍요를 꿈꾸며 즐거움을 꿈꾸며 사는 삶이에요. 즉 우상을 쫓는 삶이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얘기해 우리를 청지기 삼으심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또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견고하게 지키며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이 늘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5월달인데 여러분들이 가족이 달이기도 하고 저도 며칠 전에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식사 한번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가족과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도 틈틈이 제가 오늘 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바른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슬쩍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와 너희 집이 섬길 신을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고 저희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함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같은 은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태하 교수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 전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안내해드렸는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시간을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는 없어요. 시간을 내셔야죠. 그래서 꼭 긴 기도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셔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기도에 진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헌금 계좌가 나오는데 직접 교회에 못 오시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부득이 헌금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적든 많든 마음을 담아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아까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종수요예배가 매주 정오 12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참으로 은혜가 많은 학기인 것 같아요. 일단 예상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매주 예배 때마다 학생들의 얼굴을 볼 때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47장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